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남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곁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모토를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오늘은 사실 그 절기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밤낮 들었던 설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또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참 연말에 막년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여러 파티 모임에 신문에 가득하게 광고가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신문을 보면서 우리 고등학교 나왔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찾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들떠요. 일반 마켓을 가도 또 쇼핑센터를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개 다 선물을 사고 카드를 준비하고 이런 기쁨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말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 기간에 이 성탄 기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지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어. 늙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눈만 깜짝하면 막 한 달씩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요. 또 주위에 이런 계절은 춥고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는 계절이 사실은 돼야 합니다. 저는 주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문을 엽니다. 학교 문을 이렇게 열면 건물 주위로 홈레스들이 한 서너 명씩 있습니다. 저를 보면 문 열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힘든데 몸은 얼었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한 잔씩 갖다 줍니다. 뜨거운 한 잔 먹고 빨리 햇볕으로 나가라. 햇볕에 나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홈레스들이 밤새 얼은 몸을 햇빛에서 녹이기 위해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햇빛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아도 타주기도 하고 커피도 주는데요. 한 번은 봤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몸이 막 요래고 잠이 들었어요. 게다가 깼는데 콧물이 줄줄줄 나요. 그리고 자기는 빨리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 미안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뜨거운 물을 2잔 줬어요. 그리고 코도 닦고 그리고 천천히 가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햇빛이 오면 뜨거워 이렇게 하죠. 선텐 이렇게 바르고 이제 선블라 이렇게 하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을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잘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옷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샤워하고 씻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분노,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노력 하나도 툭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오면 찬양하다가도 에이 저게 이게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닫아놨지만 이게 마치 덜컹하면 이 안에 있는 안 된 잘못된 쓰레기들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이라 감사하지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한 해가 다사다난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있다는 거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에베네선이잖아요. 이제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거룩한 계절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하는 자세를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보다는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아볼까 계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이 땅에서 백인들하고 비교해서 좀 열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그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당당함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참 사실 예수님 오신 것은 축복의 사건이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보라라고 3장에 얘기합니다. 보라는 것이 갑자기 그 사도 요한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즘 같으면 주목 그러는 거예요. 집중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판단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세는 관심이 없어요. 돈이 있느냐, 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냐, 어디 사느냐,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세에 약속이 있냐는 것이,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데 홈레스가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 얘기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매는 이 성탄 타이도 맸습니다만은 이 뒤에 안에 속에는 부끄럽게 말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17일 그러니까 지난주예요. 지난주 한국에서 우리 한국과 다녀오신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에
2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이던 조산아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모두 숨졌다. 숨진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영아들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산아들이 복부에 가스가 차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 측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숨진 신생아 4명의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경향일보의 내용입니다.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도 있어요. 젊은 부모가 오매불망, 아내가 임신했던 얘기 듣고 내 삶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그런 자녀가 태어난다. 나도 아버지가 되는구나. 나도 어머니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찼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비록 조생아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5일밖에 안 된 아이도 죽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애를 부검하기 위해서 그 요만한 하얀 박스에 시신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부검하러 가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관 같은 박스를 잡고 아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울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6주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스페셜리스트가 4명이 서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목에서 탯줄을 끊고 이 아이에게 기계를 달기 시작해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10개월 동안 몸에 기계를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산아를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잘못해서 잃을까 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3살 때는 수술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은 바로 아이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몸값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식이 많다고 누구한테 바꿔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아이 셋이라고 그래 없으니까 하나 주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에요. 누가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석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얼마나 알차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름도 크게 짓잖아요.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작은 자가 되라 소자, 송소자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요. 창대해지라고 이 이름을 짓죠. 근데 죽음을 33세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참 화려한 캐럴과 이런 경쾌한 캐럴은 있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지난 한 8년 동안 자유분방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에요. Christmas begins with Christ. 감사한 것은 올해 좀 과격하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 그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목사같이 설교하듯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은 아기 예수께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말구유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것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돌아가시게 하고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느껴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3장 1절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2절은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우리 한국에서 자랄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주로 성선설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성선설이 아닙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태어나면 아이고 얘가 무슨 죄를 짓겠어. 1살 2살 되면 딴짓들 합니다. 누가 아이한테 뭐 거짓말해라 도둑질을 안 가르쳐요. 안 된다. 하지만 자기 동생 눈 푹 찌르고서 자기 안 했다 그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악한 것이에요. 원래 원죄를 갖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키우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동생한테 이렇게 막 미루는 걸 보고 이 갓난아기 낙원이 아주 어린애 그 심창에서 일어나지 못한 애한테 제 설교 노트에 막 크레용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누가 했냐 그러니까 데뷔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너도 구원받아야 돼.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금수저와 흑수저라고 하는 그거를 만화로 그리는 걸 봤습니다. 흑수저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수레에 태우고 그리고 힘겹게 끌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여기다 줄로 해서 엄마 아버지를 끌어야 되는 그런 막 힘겨운 모습이 있습니다. 금수저는요. 아버지가 시가를 딱 펴는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 아들이 그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이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옆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야 타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죠. 누군 버스 타기도 아까워서 돈을 세이브하는데.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요. 1절에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주일 하루 쉬는 썬데이에 뭐하러 교회를 아침부터 가서 그 골든타임에 그러고 있어. 낚시를 하든 어딜 가든지 가지. 잠을 좀 더 자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자꾸 쓰러져요.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지혜와 능력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가끔 보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안 보며 세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나죠.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절대자난 앞에 나가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들을 들어주는 게 참 기쁨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등에 업고 말롯을 해봐야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들 볼 때는 저 유치하게. 그렇지만 내 자식이 좋다면 말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라오라고 이렇게 힘내는 것이에요. 땀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 잠들어 있는 자식들을 보면 잘 자라준 게 감사하지요. 한편으로는 마음도 좀 짠해집니다. 넉넉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난 가난은 싫어. 난 부자로 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대신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라. 공부하면서 밤에는 용돈 벌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 짠해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뭐라도 해줘야 할 텐데. 좋은 게 생기면 자식들 주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 어릴 때 약주를 딱 드시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4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부자, 동네에서 오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건드리면 막 그냥 다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저 아들 4명 있는 집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똘똘 뭉쳐 있었어요. 막 동네에서. 근데 아버님이 기분 좋은 날 약주를 좀 드시고 센베이, 우리 권사님 생각하시죠? 신문지에 이렇게 센베이 한 200원어치 이렇게 사오면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좌판에서 귤도 사오세요. 그럼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다 깨워요. 나와라. 어머니가 아니 자는 애들은 왜 깨워야 돼? 이거 먹고 자라. 먹고 자라.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사왔으니까 일단 먹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말은 그런 거예요. 부모예요.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먹으면서 아빠는 안 먹어요? 그럼 난 괜찮다. 근데 꼬르륵 소리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 어두육미가 무슨 뜻입니까? 어두육미. 진짜 어두육미일까요? 생선 대가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좋은 것 먹으면 고마워요. 잘 입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귀와 눈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못 알으니까. 그래서 철이 들어야 부모가 귀한 자 알잖아요. 그런데 잘해드리려면 가세요. 부모님들은 안 기다리세요.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철들기 전에는요. 하나님 옆집 보세요. 돈도 안 줘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도 안 보내줘요. 뭐 이래요 저래요 막 그럽니다. 근데 이러다 이제 신앙에 철이 들면 이제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못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unclaimed box가 너무 많을 거예요. 다 주려고 하는데 안 구해요. 안 구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서 요한이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부전자전. 보면 그 아버지가 와 붕어빵. 저랑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막 웃어요. 왜 그랬더니 걷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걷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제 사진하고 이렇게 제 어릴 때 사진하고 봤는데 똑같아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시키지 않았는데 웃을 때 이렇게 웃고 막 이러는데 사진 찍을 때 어릴 때 똑같아요. 이게 부전자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고 누구 알아야 될까요? 누굴 봐야 될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김정일 뭐 이러면 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를 맡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청국장, 향내 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탁 나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어요.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죄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금연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데서는 나 오늘 정말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담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나 이제 죄를 그만 져야 하는데 그 죄를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시편 119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81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잠언서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저는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깨달아야 무슨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답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열심히 막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여러 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딱 정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가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시는데 아멘 그리고 자기는 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애들한테 하잖아요. 아빠 말 좀 잘 들어봐. 야, 좀 들어라, 좀 들어. 근데 애들이 좀 커지면서 그게 아니고 no 얘기합니다. No, that's not true. 그럼 저는 이 안에서 이렇게 열이 이렇게 그렇게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귀가 빨개집니다. 근데 참고 일단 아빠 얘기를 좀 다 들어라. 다 듣고 나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I'll consider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겠다. 한번 이렇게 확 줘받고 싶죠. 이렇게. 어이구. 아빠는 과거를 다 살아서 너희들은 모르잖아. 미래를 이만큼 모르잖아. 근데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뭘 컴퓨터를 물어보면 아빠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이걸 그냥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10장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잘 지키면 하라는 걸 지키면 우리가 팽창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순종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 하나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걸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요. 찰스 웬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의 삶에 자꾸 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생각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고요. 한 사람은 루 월러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였어요. 잉거솔 대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 하는데 그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군이 그럴 거 좋을 것 같으네. 참 재밌는 소설이 되겠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보다 별로 신통함이 없어서 장군이 그래 그때 예수를 대상으로 해서 에로 소설을 쓰면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읽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예수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요. 이스라엘 샅샅이 뒤지면서 이게 소설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았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소설 얘기가 아니고 진짜 얘기인데? 라고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확신하고 그가 그 목적한 소설의 원고가 끝납니다. 그런데 처음 개역했던 건 전혀 딴판의 글이 나오고 말았어요. 탈궐하는 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쓴 그의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진짜 대박이 났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소설이라면, 이 정도 소설이면요, 이게 한 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안 읽힙니다. 다음 얘기 다 알아요, 이미. 근데 목사가 돼서 이거를 수백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달라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어느 쪽에 어느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공부하고 다 봤는데도 이게 안 떠올라요. 가장 좋은 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 속이 나요. 이거를 알았으면 성도들한테 정말 더 잘 설명을 해줬을 텐데. 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맞게, 때에 맞게 우리를 이해하게 하고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기이한 법도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내일 하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가 지나가다 툭 치면 가는 거예요. 툭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내일 개런티 못해요. 이후에 얘기하는 사람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Right now counts forever.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전에 했던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가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몰라. 하나님이 야, 어디 있니? 도대체 안 보여. 그 하나님이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에요.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 안 된 것뿐이에요. 부모님이 음식을 다 해놓고 주려고 그랬는데 손이 너무 더러워요. 손 씻고 왔는데 애들은 먼저 달라는 거죠. 손 씻고 맞을래? 지금 손 씻어. 우리 삶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얼마나 급하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겠습니까? 너무 급한 것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은 확증한 도장을 찍어준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아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흘러갑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또 주실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New beginning. 그렇죠? Christmas begins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